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진선자매님 장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11시까지 짧고 굵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시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지난주에 이렇게 마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을 향한 어떤 그런 우리의 태도들, 제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그 저의를, 그 뿌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그래서 어떤 미움의 문제라든지 어떤 간음의 욕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뿌리를,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또 이제 옛 언약의 이제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래서 뭐 맹세라는 문제라든가 원수를 미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를 이제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너희는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5장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야기들은 다 이제 사실 너와 나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미워하는 문제, 그죠? 그 어떤 간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 뭐 서로 미워하고 이런 맹세, 어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다 서로의 문제였다면은, 이제 6장에서 오늘 다루는 이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더 나은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 소위 말해서 우리 말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이 이 세 가지예요. 뭐죠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네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서로 간의 관계의 윤리라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더 나은 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위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식이다. 우리 오늘 외식하는데 여기서 위선이다. 히포크라시. 그 당시에 위선, 이 말은 가면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면 무도회에서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썼으니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속에는 이제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속과 겉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장 1절이 6장 이 오늘 읽은 부분의 키 버스죠. 가장 중심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들이 행하는 의는 해야 된다.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잘 해야 돼. 그걸 패하는 것이 아니죠.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누룩을,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그 종교 생활을 배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한테 물이 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종교인들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요, 크리스천들도 많이 하지만 이슬람들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말씀했잖아요. 우리 이재일 집사님이 미얀마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하셨을 때, 그 나라가 태국이 뭐라 그랬어요? 도네이션의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좋은 극락왕생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라. 아멘. 그게 제대로 된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의의에서 그 어디언스, 그 보고 계시는 관중에는 딱 한 명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사람들도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나를 보고 계시는 관중석에 딱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다 그러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니면 내 자신에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건 훨씬 더 어떻게 세련된 그런 죄예요. 드러나기 어려운 죄예요. 위선을 하면서요, 내가 지금 위선을 하고 있어 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요, 위선을 하면서도 위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한 병이겠어요?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중한 병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진짜로 몸에 배가지고 이게 정말 위선인데도, 계속 위선인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나의 본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지려고 하는 모습과 다른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 우리는 계속 그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서운 병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병의 핵심은, 고쳐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고침을 받는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가려봤자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가리는 게, 사람들 앞에서 가리면 통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말로 가릴 수도 있고요. 자주 그런 화려한 미사역으로 가릴 수도 있고요. 예? 뭐 멋있는 옷으로도 가릴 수 있고요. 부자로 가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발가 벗겨진 게 우리 모습입니다. 외식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더 이상 가릴 게 없구나. 할렐루야. 근데 가릴 게 없으니 너무 두려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죠. 그래서 이 외식에 우리가 늘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갓 태어난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야, 하나님 나라가 오셨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외식 떨지 마. 외식 떨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저기 우주 넘어서 저기 멀리 계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거룩하신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신. 그러나 그 하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차원이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까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때 은밀히 보시고, 기도할 때도 은밀히 보시고, 금식할 때도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은밀히 보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은밀히 보신 거예요. 다들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의 그 외로움을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보았어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보았다. 이래가지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고, 또 그 과부의 2렙돈으로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 과부가 더 많이 부자죠? 헌금한 거야. 자기 재산의 전부를 헌금했어. 그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 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요, 이 일직선이 아니에요. 평면이 아니고 우리는 삼각형이 됩니다. 우리의 꼭지점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요. 예? 우리의 서로 간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삼각형으로 주님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꼭지점에 계셔서 우리의 항상 우리의 관계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너희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자기 의를 우리가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합니까? 억울한 거 우리는 못 견디는 특별히 그런 이제 성격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 의가 내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막 분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를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유도된 의인 거예요. 아멘? 독립된 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쌓아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기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닮은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랑거리가 된다면 아버지를 자랑해야죠. 아멘?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 자랑. 그래서 이게 죄는 항상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배경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하세요. 앞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방식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근데 후반부에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구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방식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이렇게 쫙 돈을 슬로우 모션으로 쫙 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쫙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줬다가 뺏고 이러면서 이걸 잘 봐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과장이죠, 물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불쌍한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오기를 바라는 그 반대급부를 계산하면서 하는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래서 이미 사람들한테 상을 다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해가지고 마치 책을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걸 캐시아웃 해준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이미 받았어. 캐시아웃을 했어. 하나님은 캐시아웃을 해주려고 기다렸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줄 게 없네. 그래, 너 잘했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맨날 하는 거가 맨날 칭찬 받으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인간 리더들을 비교했습니다.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아마 베드로도 잠깐 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굉장히 이 언변에 유능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세 사람의 리더를 계속 비교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더 나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야. 그래서 다 파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다 꼬라지 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이 네 파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사장에 가시면은 야, 나는 너네 칭찬 아무 소용없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칭찬받아요. 나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판단하실 거야.
너네 판단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속 바울은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 항상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있었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아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방법은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도 과장이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은밀히 하라는 것이죠. 은밀히 하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장소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보다도 은밀히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 정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제는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이제 우리가 11장 정도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윤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5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에 계속 살펴볼 아주 귀한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우리 아나운서가 읽어주세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풀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매 7년마다 면제년, 그 이제 안식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포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중에 빚을 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7년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이 2020년이 이제 안식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워주면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내 다음 해에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옆에 다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 어떻게 구제하지 않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윤리는 우리끼리만의 윤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을 구제했다고 또 하나님이 마치 빚진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또. 아멘?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삼각형.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냥 후히 주지만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러죠? 이게 흘려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플로잉이라는 말 아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플로하게 하고 우리의 재능이 플로하게 하고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재능 기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시간도 주고. 지난번에 우리 조카 현양이가 여기 왔을 때도 그때 많은 그 지체들이 그 플로잉을 해줬대요. 그 기부를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뭐 여행 가방도 새 거를 막 주고 말이죠. 뭐 돈도 주고.
이제 그러면 자기도 그런 거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요, 그런 재물이 내 안에서 계속 쌓여가지고 썩게 놔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전통이었는데,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궁핍함을 보고서, 여기서도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뭐 월드 비전이라든가, 그죠? 컴패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우한 그런 이웃을 돕기도 하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또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우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방식의 기도는 똑같죠. 회당과 큰 거래,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물론 그 절기마다 기도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주로 오후 3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일부러,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크게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네, 경건하네, 이제 이런 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아까 똑같이, 그래서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바른 방식은 완전히 반대로, 대조적으로 문 닫힌 골방에 가서 해라. 굉장히 다르죠, 그죠? 아까는 그죠? 아마 나팔을 불면서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그죠? 회당에서 막 기도하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렇다고 해서 공중기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기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이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길게 멋있게 쫙 자기 자랑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옆에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저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말이죠, 그냥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더 의롭다고 했느냐, 즉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세리는 왜?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절대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회중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들을 알아서 하나님께 대표로 아뢰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거기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우리 자매님도 여기서 아침에 문 여시고 기도하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 기도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외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기도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본도 받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은 뭘 본받지 말라 그러냐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반복적인 표현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도 또 긴 기도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잘못되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보다도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들의 믿는 신들이 이름이 많고요. 그래서 신을 부를 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신의 이름을 하나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저주를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래서 그 뒤에 그 이방인의 기도랑 대조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호칭을 해야 되잖아요.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러야 되잖아요. 그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가지고 하나도 빼먹지 말고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뭐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하나면 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 신을 부르는데 앞으로 그냥 시간을 다 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 짧게 하고, 근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는 것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6가지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조가 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나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래야지 그 신이 감동이 돼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다. 아멘? 예, 예수님 분명하셨어요. 우리 8절.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막 그 치성 드리던 거 말 있잖아요. 이거 지성 드리고 말이죠. 뭐 그냥 비나이다 뭐 이 막 죽으라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고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얼마나 짧게 기도해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뭐 저도 몇 번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지만 너무나 이게 짧은 기도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정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결하죠. 명료하죠. 그죠?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친밀해야 돼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려운 신에게, 절대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으로 나갑니다. 아멘? 그게 달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잡혀야 기도가 제대로 풀립니다. 제대로 풀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이것만 확실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한 절반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내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또는 감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걱정하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멘? 자, 그러면서 먼저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제가 거기에 협조합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제가 맞춰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같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가 정말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그 이름을 엉망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나라의 임금 되시죠? 왕 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간절히 먼저 소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악에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기도가 막힌다. 우리 명심합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내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내가 미워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내가 피해를 받죠.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불을 품고서 불이 나를 태우죠.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미움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게 빚을 탕감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 영어에 보면은 용서하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니다. 그 정말 은혜롭지 못한 그 악한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비유. 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 자, 금식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사람한테 보이려고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나 금식해. 뭐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보시 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포마드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거는 이제 뭐 더 광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평소처럼 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깨끗하게 하고 평소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금식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밀히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448장 찬양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은밀한 친밀한 관계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그건 마치 그게 외식인 건데요.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죠. 겉만 번들을 한 것이죠. 아무리 뭐 열심히 뭐 교회 일을 아무리 하고 뭐 직분이 아무리 있고 이래도 그 하나님을 늘 뒷자리에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과 정말 뭔가 이게 오고 가는 그런 교감이 하나도 없고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막 뭐 찬양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하고 따뜻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도 안 쌓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외식으로 몰고 가는 길인 줄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